11장까지 소발이 이제 논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12장부터 13장 19절까지입니다. 이제 욥이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한 요절이 13장 13절이었는데요. 너희는 잠잠하고서 나를 버려둬라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제 친구들과 함께 논쟁을 벌여보지만 사실은 논쟁 이전에 욥이 친구들에게 기도했던 것은 위로였겠지요. 뭔가 이 아픔 속에 고난 속에 있는 나를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다시금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 이걸 바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욥이 생각하고 있는 치유, 회복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본질로 돌아옵니다. 욥이 하나님과 나 변론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13장 20절부터는 욥이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12장 1절에 욥이 대답하면서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신이 4절에 탄식하면서 그래요.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결론은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탄식을 해요. 5절에서 그럽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이 부분은 뒤에 조금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편안하다고, 편안한 중에 있다고 재앙 중에 있는 자들을 멸시하지만 7절에 가서 그럽니다. 짐승에게, 새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들짐승이나 새들보다도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돌려서 이제 욥이 꼬집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지혜의 권능이 하나님에 있다. 그래서 나는 13장 3절 4절로 가면서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너희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나를 좀 잠잠하게 버려두어라. 그리고 15절에 가서 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랠 것이다 그럽니다. 자, 한번 이제 그 제목을 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쓸모없는 의원, 그리고 하나님께 변론하려 한다. 이것으로 제목을 좀 정해 보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야서 38장 2절 말씀을 가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가 있었지요. 그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본질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또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아픔과 고난의 문제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에게도 있고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한번 본질을 생각해 보아요. 이런 아픔과 고난, 기도의 문제 제목이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 이게 참 성도이고 참으로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있는 목사도 사람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람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끼리 뭔가 이게 가지고 있는 조금의 달란트, 재능들이 다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심리적으로는 상담가들도 있고 때로는 이 육신적인 문제 병들면
의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환난 날에 사람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사람은 도울 힘도 없고 그들의 위로는 사실은 진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요, 친구들을 13장 4절에 보면 아주 대놓고 그럽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다. 그리고 쓸모없는 의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 말씀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그럽니다. 이게요, 히스기야 욥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만 더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등장하는 그리고 너무나도 부럽고 사모함이 되기도 하는 인물 다윗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브라함은 거슬러 올라가서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 중간에 다윗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다윗의 왕국으로 그 그림자와 예표를 삼습니다. 그렇지요? 다윗의 왕국, 다윗의 혈통, 너무나도 귀한 인물인데 이 다윗도 그럽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4절 내용을 보면 그도 중병이 걸렸을 때가 있어요. 왜? 인생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아무리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이미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내리신 형벌이 있기 때문에 중병에 걸렸을 때가 있었는데 그는 사람 앞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나 사람한테 말 안 한다. 재갈 물리겠다. 이미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럽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아는데 여전히 내가 혈통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기대하는 바가 육신적으로 있는데 그러지 말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꼭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본질이고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도 우리를 그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자꾸 인도해 가십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그랬다고 그랬죠. 13장 4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쓸모없는 의원들이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요, 사실은 제가 성경을 좀 같이 연하여 묵상하면서 솔직히 저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로 다가왔습니다. 욥이 말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류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 또 자칭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과 14절을 가보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들까지 다 거짓되게 행한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제사장들, 당시에 이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 선지자들까지도 다 거짓되게 행한다. 그들이 백성의 상처들을 가볍게 여긴다. 이 지금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지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중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이 거짓된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그 성도들의 아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픔을 가벼이 여긴다. 쓸모없는 의원들이다. 여러분 지금 욥의 고통 중에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이 고통, 진짜 고통과 아픔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하는 말과 이 율법적인 이 징계, 이 권면이 쓸모없는 의원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거짓말하는 거지요. 평강이 사실은 그런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는 13장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고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이 말이 솔직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별명을 좀 가지고 계셔요. 기묘자다 이런 별명도 있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도요, 때로는 생수로 표현하시고 때로는 길이시고 진리시다,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예수님에 대한 호칭, 별명, 어떤 비유, 이런 걸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이 별명, 어떤 이름들 가운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가보면 특별히 그 이름은 그러면서 충신과 진실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을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진실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예수님께서 청직이 된 우리들을 기대하실 때에도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종의 자격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직분, 이 종의 자격의 기준에 하나님을 향한 지혜, 하나님을 늘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 자체가 참된 지혜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진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물론 중심은 이 목회자된 저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때로는 여러 교회 안에 기관들을 통해서 교사로, 때로는 회장님으로, 임원들로, 부장으로 등등등 해가지고 많은 직분들을 가지고 계셔요. 자,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라고 할 때 가벼이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대는 누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이랬는데, 그런 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것, 외형적으로 포장해서 위선자, 외식하는 자 같이 되어지는 것,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누가 성도로서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고 진리로 성도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요. 욥이 지금 갈망하는 바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였습니까? 진실이거든요. 진실. 그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교훈을 삼자고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요. 교회 공동체 속에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 몸입니다. 그렇죠? 여러 지체들이 있으나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 몸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한 몸의 본질을 한 단어로 말해보아라. 그러면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왜 이렇게 강조하시겠어요? 한 몸됨을 왜 강조하겠어요? 여러분, 내 몸이면 아프다고 해서 쉽게 잘라낼 수 있습니까? 떼어낼 수 있던가요? 예를 들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어떤 폭발물 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절단되고, 때로는 어떤 질병이 걸려서 다리가 여러분 썩어져 들어와서 절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다리 이제 병 들었으니까 그래 이제 그만 하고 쉽게 떼어내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엄청 고민할걸요. 어떻게 해서라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지, 이거 너 썩었으니까 이제 그만! 그리고 잘라내는 사람 없어요. 가정 속에서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버리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공동체 이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묶이지 않고 한 몸이라고까지 이렇게 여러 지체들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성경의 내용, 오늘 욥기서와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이들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플러스해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따라가면서 좀 더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십시다.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사실 좀 이 말씀이 많이 걸렸어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럽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마치 지혜의 화신인 양 자처하고 있는 이 친구들을 욥이 꼬집고 풍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너희만. 욥은 친구들이 율법주의자 같은 정죄함으로 말하고 있는 것, 너희만 아는 척하고 너희만 최고인 척 그렇게 하는구나. 너희만.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너, 나 이거 아니고요, 우리만 되면 좋겠어요. 지금 욥이 이 환경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누어주는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정말 한 몸 됐구나, 우리가 하나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지혜를 가졌구나, 참 믿음을 가졌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너, 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욥이 얼마나 강하게 뉘앙스를 강조하냐면요, 너희만 이러면서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만 하나님의 참 백성이구나 이렇게 꼬집어서 말을 해요. 그러면서 3절에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이 아니고 나도 생각이 있거든.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럽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이 율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쏟아놓은 모든 것들을 욥이 몰라서가 아니고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도요, 욥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두던 자였다. 욥도 친구들이 어떻게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모르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정작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거죠? 너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이렇게 막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가져와서 적용을 하십니다. 머리만. 여러분, 말과 머리, 이것을 성경이 요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기도 알아야 되고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냐면 행함, 순종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 맞습니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던가요? 아니요. 성경이 본질상 원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걸로 하나님이 만족하고 받으시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삶의 자리까지도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를 삼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공부했으니까 그냥 바로 이어지는 2절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아라. 세상적으로 살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려면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이거 깨달아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럽니다. 이 말은요, 욥이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높이고 내세우고 인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친구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말을 좀 논쟁이죠. 답변을 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욥이 친구들의 변론하고 있는 것 모르지 않다고 그랬어요. 욥도 예전에는 본인이 건강하고 본인이 평안하게 살아갈 때는 넘어진 자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가르칠 만한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친구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져 있지요. 그럴 때 욥이 너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그런 저였는데요, 제가 지금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웃음거리와 조롱거리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고난받은 것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친구들이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제가 그랬지요. 앞전 시간에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는 것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말씀을 드렸지요. 사실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요.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만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욥의 진실을 친구들은 보지 못하고 지금 드러나져 있는 현상, 이 사실적인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웃음거리를 삼고 조롱거리를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옳은 겁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5절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그럽니다. 참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자, 욥은 우리 개역 개정도 충분히 좀 잘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쉽게 풀어놓은 성경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는 재앙을 당한 자를 멸시하고. 자, 그렇지요. 평안하게 자기가 사니까 자기는 아무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완벽한 사람인 양 생각하고, 지금 재앙을 당한 자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멸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앙은 곧 넘어지려는 자를 기다리고 있구나. 욥은 보니까 지금 넘어진 자가 아니고, 지금 말로 친구들이 저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들도 이제 죄인이고 넘어질 판인데 재앙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자, 그러면서 6절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그럽니다. 제가 앞서서요, 성경을 요 부분만 딱 이렇게 꼬집어 떼어놓고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다, 잘못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이 6절 말씀 정말로 여러분 문맥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요 6절만 보면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사람의 손에 후히 주신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큰일 나지. 정말로 이 말씀만 딱 떼었다가는 진짜 일 벌어집니다. 일 벌어져요. 오해하기 딱 쉬운데 친구들을 반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친구들은 시종일관 지금 어떤 논리로 욥을 지금 공격하고 있냐면 율법의 생각인데 우리말로 하면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땡 굴뚝에 뭐 연기 나랴. 네가 아무 죄도 없는데 이런 환난을 받아? 그거 아니야. 인과응보의 사고 속에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장 7절로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 그 친구들이 그런 사고 속에서 이렇게 말했었지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요 부분만 딱 생각하면 맞는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그거를 욥이요 변론을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 아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망한다고? 지금 6절에서 뭐라고 써요? 강도, 그럼 죄 지은 자잖아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고 그러면 죄인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형통하고 평안한데? 그러면 반대되는 개념도 있어요.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욥이요 반론으로 제기한 것이 7절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럽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그럽니다. 아니 짐승들에게 물어보라고 가르쳐 줄 거라고 어떤 걸 지금 물어보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죄인들이라고 해서 망하고 여러분 의인되게 했다고 해가지고 다 형통한 줄 아냐? 반대 개념도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자, 동물의 세계로 얼른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동물의 세계로 가면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약육강식. 그러면 사자는 죄 지은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짐승의 왕노를 하면서 잡아먹고 살고, 또 잡아먹히는 약물이들은 죄를 엄청 많이 져가지고 맨날 잡아먹히는 환난 고난을 당하고 삽니까? 그 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논리. 제가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사자들이요 새끼를 막 물어 죽이는 때가 나와요. 뭐 하려고? 자기 종족을 퍼치려고 남의 종족 씨를 받은 것들은 다 물어 죽여요. 우리가 보면 너무 전이라고 극악무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자들은 맨날 잡아먹고 살지 잡아먹히고 사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사자는 옳은 것만 해서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짐승의 예를 들어가면서도 동물계의 생존 원리를 보아라. 니들이 말하고 있는 거 그거 다 틀린 거야. 오히려 그들로부터 한번 물어보고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8절까지 이어가면서 땅에게 말하라. 네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논리로 펴고 있는 것이 옳은 양 주장하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금방 깨닫겠죠. 금방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9절에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 짐승들도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짐승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섭리 중에 있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11절에 입도요 음식의 맛을 구별하는 줄 아는데 귀도 말을 분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쏟아내는 말을 내 귀가 듣고 다 분간해. 그거 못 올 줄 아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자, 다음 주에 이어갈 건데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일이 친구들의 말처럼 단순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세계는 그래요 측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사람이 뭘 깨달아 하는 양 얘기하는 거, 그 결단코 옳은 일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욥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눈으로 보이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나에게뿐만 아닙니다. 나를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당하는 환난, 어려움을 그저 이 인과응보의 사고 속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분별하면서
낙심하고 실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진 자들이 있거든 세워주시고 한 몸 되어져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군복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